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죠?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근데 지금 현재 누구였습니까? 현재의 왕이요?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유대인은 왕들 중에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칭호를 사용했던 유일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37년에 BC 37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칭호를 로마에서 받아서 옵니다. 이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사실은 이미 헤롯으로 있는데 37년에 받았으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가 BC 한 6년쯤 되거든요. 꽤 지났죠. 30년 넘게 30년 정도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어느 곳에서 별 봤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헤롯과 똑같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한 68세쯤 되는 노숙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임금이, 왕이 없었습니다. 헤롯 사후 후에는 나라가 4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왕권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분봉왕에서 다른 훨씬 더 급이 떨어지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숙한 절대 권력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빵살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된 어린 아가에 불과합니다. 큰 대조가 있죠. 그리고 헤롯은 지금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잘 알다시피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예,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말 그대로 지금 이미 실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의 왕, 나이가 든 노숙한 권력의 최정점에 와 있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 헤롯, 유대인의 왕과, 그런데 새롭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유대인의 왕,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이고 마을구에 태어난 큰 대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쵸? 여기가 되게 이상한 자리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왕자를 지키고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여기 3살 미만은 3살인데 여기 2살 미만 여기 다 있고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요?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헤롯의 이런 일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랑했던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그 아내가 낳았던 아들 둘도 죽입니다. 10명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그리고 아들들이 서로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기도 합니다. 40년 가까이 굉장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명했던 안토니우스나 옥타비아누스와도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었던 상당한 실력자였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피해서 애굽으로 유유히 떠나갑니다. 한 임금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아이조차 죽이는데 새로운 빵살짜리 이 아기 유대인의 왕은
큰 어려움이 없다는 듯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왕자를 지키고 싶었던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1년 조금 더 지나서 BC 4년에 죽게 됩니다. 죽고 베들레헴 근처 헤로디움이라는 거대한 무덤을 짓고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럴 거를 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찾아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쪽도 아니고요, 저쪽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헤롯의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헤롯의 인생을 향하여 결국 나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결국 나아가느냐, 그 두 가지 극점 어딘가에 있을 뿐이지, 양쪽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사람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납니다. 헤롯은 자기의 그 왕자를,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하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왕자를 아낌없이 버리고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십니다. 헤롯이 불안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헤롯의 불안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에게는 일단은 뿌리 깊은 열등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것이 헤롯의 평생을 붙잡았던 열등감이었습니다. 헤롯이랑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도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도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하여 사울을 불렀는데 사울이 어디에 숨었어요? 수레 같은 거 밑에 숨지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이거 탈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 가질 것 사람 아닌데, 근데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헤롯의 불안의 원인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 에돔 출신이다라는 열등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열등감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키가 작다는 것일까요? 그거는 저의 열등감은 아닙니다. 제 아내의 열등감이 혹시 될지 몰라도 저의 열등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그것이 사실은 늘 사람을 불편하고 마치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처럼, 그 작은 돌멩이처럼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그 불안함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나오는 건 헤롯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죠? 그의 손에 그 왕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큰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은 내 것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차도 내 것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인도 한 명밖에 없지만 내 것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식도 내 것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직장도 내 것이다. 내가 내 손에 현재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헤롯은 정말 힘들고 힘들게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쟁취합니다. 그 자기의 손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것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집이고 재산이고 가정이고 편안함이고 지위이고 직장이고 아내이고 아이이고, 그렇죠? 그리고요, 그래서 그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그가 누구가 됐던지 간에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이어도, 이웃은 물론이고 2살짜리 아이여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건드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어도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헤롯의 그게 지금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결국에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소유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헤롯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헤롯의 불안을 잠재웠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1년 후에 죽어 큰 무덤을 지었지만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비참한 인생을 사실은 살았습니다. 왕이지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고 사울 왕과 대조되는 다윗이 살았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 시각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저기 승준이가 따라오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요, 그래서 내가 현재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이 달라지죠. 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의 뜻을 따라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것을 굳이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자. 다윗이 그렇게 하였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죠. 그리고요, 그래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형태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현재 내가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을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세계엔 핵폭탄이 존재하죠. 그러면 존재하면 그것을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죠. 그래서 나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면 부정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고 있죠. 무언가를 가지고 있죠. 어떤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부정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지켜져야만 합니다.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헤롯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존재는 하나님이어도 제거에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와 전혀 다른 그 시선 자체의 그 출발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마땅한 피조물로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져가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굳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형태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울과 다윗이었고요.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무덤까지 크게 지었어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헤로디움을 지어 아무리 큰 무덤을 만들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인생 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헤롯 왕의 인생이 혹시 부러우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매일 밤마다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 하나님됨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전지전능을 포기하고 부모가 돌봐줘야만 살 수 있는 어린 아기로 와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이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와 짜증이 사라질까요? 행복해질까요? 불안함이 없어질까요? 차가 좀 더 커지고 집이 훨씬 커지고 정원이 훨씬 늘어나고 집안일을 해주는 아줌마들이 종목별로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그렇다고요. 절대로 안 그렇다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헤롯의 길을 거기에서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 상태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을 잠재우지 평안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많이 가져도 똑같을 것이고 무엇을 적게 가져도 똑같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만족이 영생이 평안이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계셨어도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었고 어린 아기로 왔어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합니다.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도전일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다. 본래? 또 하나 무소유 아시죠? 그 다음에 버리고 떠나기. 다 어디서 들어본 혹시 말인지 아십니까? 법정스님으로 인하여 아주 유명해진 말입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내 거 아니다. 손에 쥔 것 사람이 사로잡히니까 사로잡히지 말자. 무소유. 왜 일로 왔을까요? 예, 무소유. 예, 그리고 버리고 떠나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그러면 이거를 하자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과 시각 속에서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요, 엄마, 버리고 떠날래요. 엄마,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를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것이 내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조금 더 노력했을지는 모르겠지요. 무언가를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내 것을 포기하고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부터 여러분의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무소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난 자체가 무한한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창세전의 예정함과 계획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창조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무한한 선물인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버리고 떠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삶이 뭘 하라고요? 행복하라고요. 평강을 누리라고요. 생명을 누리라고요. 불안에 떨며 살려고 하지만 무엇을 지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존재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 자라면서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다, 누구보다 더 많이 배웠다, 누구보다 더 예쁘다, 누구보다 더 능력 있다라고 하는 비교로 끊임없이 내몰리고 더 많이 가졌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몰죠? 끊임없이 내몰고, 그럼 이렇게 내몰리면 더 예쁘고, 더 많이 갖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이 배우면 불안이 잠재워지고 영생을 얻고 행복해집니까? 가진 것에 근거하여서 자기 가치를 재요. 가진 것에 근거하여서 헤롯 임금이야. 그가 가진 것이 엄청나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가진 것에 근거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재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로 스스로 내몰리고 자녀들을 내몰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나 목말라. 물 먹어. 아빠한테 필요를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채워주는 우리 아빠가 여기 계십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는 길로 가지 않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말구유로 왔고 마구간으로 왔고 아기로 왔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도 그분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에 의하여 그가 로마 황궁에 태어나야 그가 메시아로서 가치가 입증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무한한 가치를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기였어요.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가치를 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부름인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이것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내가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할례를 행했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당원이고 아무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것이 풍부해도 행복하고 빈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체의 넉넉함과 가난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그리스도인 바울, 예수님과 같은 바울, 그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단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지 않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다, 누구보다 더 많이 배웠다, 누구보다 더 큰 것을 가졌다 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걸고 산다면 헤롯과 사실은 다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한 개도 없는 인생이 무덤만 컸을 뿐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기대가 되죠? 안 됩니까? 애들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비밀이 어떻게 꽃피고 열매가 맺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80세부터 그의 부름의 인생을 시작하고 살았습니다. 뭘 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에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만족,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만족의 내용인지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버리고 떠나는 다른 의미에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록 애굽으로 쫓겨가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갈릴리로 또 옮겨가는 불안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해 보이는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이아가 이쁘죠. 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을 수 있음을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았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고 우리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매일의 인생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순종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땅을 살 때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